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곳에 흩어져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회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 뭐 늘 예배를 평신도 모여서 드리는데 또 무슨 평신도 주일이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년에 이제 한 차례 6월 첫째 주일 평신도 주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삶을 다짐하는 이제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오늘 같은 날 주일 설교를 평신도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 또 기도해도 평신도 주로 이제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강단을 이렇게 내어드리고 이런 전통은요 우리 감리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한창 복음 전도할 때 속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많이 양성했잖아요. 그래서 순회 설교자라 그래가지고 아주 야외에서 곳곳으로 그 당시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 것이 이제 우리 감리회 운동인데 그럴 때 이제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신 그런 분들이 순회 설교자로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세웠던 어떤 그런 전통들을 닮아서 그렇게 이 한 번이지만 또 한 주간이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 웨슬리 목사님이 살던 영국 사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도 그렇고 제가 지나간 기독교 2000년사를 공부해봐도 그렇고 한 번도 좋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좋은 날은 언제가 좋은 날이냐? 천국 가면 좋은 날이다. 예, 그곳에 가면 정말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곳에 가면 그것은 정말 좋은 날이고요. 우리가 이 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완성되기까지는 우리가 쭉 걸어가야 되는 순례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연약하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반복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굳게 서라. 굳게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급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주 안에 먼저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빌립보서 읽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달린다라고 하는 경주자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달린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달리기를 잘하십니까? 예.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달리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쌍둥이 자매가 나오는데 하나 아이는 어릴 적부터 침착하고 차분해가지고 쟤는 커서 뭘 해도 되래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들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커서 이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성공했죠. 그런데 또 한 쌍둥이 아이는 활발하긴 한데 덤벙거리고 다치기도 많이 다쳐요. 그래서 쟤는 커서 뭐가 될까 싶었는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하는데 체육 선생님이 유심히 보는 거예요. 얘가 잘 달린다 생각하셨나 보죠. 그래가지고 얘도 설득하고 집에도 설득해가지고 한번 육상 선수가 돼봐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훈련을 하니까 얘가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애들이 친구들이요 쌍둥이라도 공부 잘하는 지 언니한테만 와가지고 막 그냥 맛있는 것도 주고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그 주변에만 맴돌던 친구들이 어느 날
자기한테도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왜? 달리기를 잘하니까. 그럼 막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인기가 올랐어요, 언니보다. 그래서 막 친구들이 항상 자기 주변에서 막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육상 대회 나가서 상을 많이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훈련 준비해가지고 대회에 이제 나가서 아주 중요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중요한 대회 나갔는데 그만 열심히 1등으로 달리다가 발이 그냥 탁 접질리면서 말이죠. 꼬꼬라져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다 그냥 앞서 나가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됐겠어요? 꼴찌가 된 거죠. 꼴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다리가 다쳤어요. 막 기부스를 하고 말이죠. 재활을 하고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대학 진학은 이제 코앞에 다가오고, 그래서 빨리 대회에 나가서 좋은 상을 또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조급한 마음에 기부스도 막 풀고 말이죠. 그리고 막 코치 선생님이 쉬라고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막 착같이 막 연습을 하다가 그만 두 번째로 또 다쳐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병원에서 달리기 할 수 없습니다. 선수 생활 정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이 친구는 오직 달리기만 최고인 줄 알고 오직 거기에 올인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꿈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대학도 못 가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시골집에 내려가서 엄마 일 도우면서 마침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그렇게 이제 입원해 계셨는데, 그래도 심성이 곱고 착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할머니를 자주 찾아가서 다 그냥 닦아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보호하고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취업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런 어떤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언니는 대기업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승승장구 잘하나 보다 했더니만 그 안에서 내부 고발자가 된 거예요. 내부 고발자. 한 선배의 그런 부정 비리를 고발했다가 그만. 그게 이제 일파만파 문제가 커져가지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처럼 책상도 그냥 뚝 떨어진 데 있고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일도 주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언니가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려던 차에 이 동생이 엄마 심부름으로 반찬 가지고 올라왔다가 딱 마주친 거죠. 그래서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한 동생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드라마니까 쌍둥이니까 위치를 바꿔보자, 우리 한번 역할을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머리 모양을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거를 서로 바꿔가지고 말이죠. 헤어스타일 바꿔. 얼굴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동생같이 동생이 언니처럼 그렇게 해서 서로 바꾼 자신의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간다는 그런 어떤 작가의 의도가 있는 그런 드라마를 제가 스토리를 이렇게 보았는데,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가 이런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성찰입니다. 성찰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달린다, 경주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마치 그 경마장에서 경주마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앞만 보고 막 달려나가는 모습만 연상이 됩니다. 옆 사람하고 말도 안 걸고 함께 손도 잡지 않고 그저 그냥 앞만 보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바로 경주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뭐 1인 가족이 점점 늘고 또 AI와 함께하고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인간은 본래적으로 함께 할 때 그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죠. 관계 안에서 마음을 열고 나와 너의 관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원리가 그거죠.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짝을 맺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항상 어떤 관계든지 간에 인격적으로 항상 관계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뭔가 삶의 진지한 의미도 발견하고 행복도 찾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보면 성경에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막 달려나가고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이미지, 경주자의 이미지인데, 그렇게 해서 막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뭐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려고 막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선교센터를 짓고 성과를 올려서 자기 자신을 막 이름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바울의 목표에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죠. 자신도 예수님 만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붙들고 건져서 예수님께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9장에 경주자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경주자 이미지.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경주자. 우리 신앙인도 그런 경주자와 같다. 그런데 이 경주자들도, 달리게 하는 경주자들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 더 몸을 민첩하게 만들고 훈련을 하고 말이죠. 절제를 하고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돌아보고 내가 지금 누구와 손을 잡고 있나? 누구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고 성찰해 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오늘 보신 대로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선교회 아마 지교회 회장님들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아주 열심히 가득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넘치니까 부딪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런 일 흔하게 일어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 많이 봤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두 분 다 너무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부딪히고 의견이 맞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 뭘 늘상 있는 일인데 하면서 치부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작은 구멍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쉽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지만 권면하기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남을 더 좋게 생각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공동체라면, 특별히 신앙 공동체라면 서로가 존중하면서 남을 더 나보다 더 좋게 생각하고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모시고 몸된 교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도 했는데 우리가 한 가족이고 영적으로 한 공동체라면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 건강한 공동체가 자라게 된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답게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서 예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야기에는 서로 간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쌍둥이니까 한번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기쁨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또 그 기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길은 무엇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지금보다 더 젊었을 청년 시절에 좀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치 회의론자 같은 삶이었죠. 그 당시 제가 살았던 그 시대 사회적으로도 좀 어둡고 우물했던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또 내 개인적으로도 또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흔히 이제 청년들 젊은이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고독감 그런 것도 이제 제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 보면 뭐 하나 이렇게 딱히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잘하는 게 있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방황도 하고 말이죠.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한 때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거죠.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넓고 할 일은 많은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할 일은 뭔지 마음에 콱 들어오는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찾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그 음성으로 제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무엇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과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참된 의미를 발견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밖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의 열매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예견하는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쁨을 받아 누리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기쁨이 기쁨의 완성인 것이죠. 나에게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생명수 사랑의 샘물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만날 바로 그날이 바로 여러분 기쁨의 완성이 오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에는 근거가 있는 기쁨인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지하라 하면서 꺼낸 문제가 염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해서 영어 성경에는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do not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stop 염려를 stop 멈춰라 이거였어요. 멈춰라. 즉 이 말은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밀려온다는 거예요.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또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 염려는 계속 와요. 근데 그때마다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염려가 나를 집어삼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힘을 내서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으라 이런 얘기예요. 막으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지 형편이 어떤지도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몰라. 자기가 지금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서 거기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염려를 막아라.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온통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막아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그래요. 심장이라는 뜻인데 그 안에 감정이 들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건 노에마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생각하는 모든 과정이 다 이 노에마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안에 다 스며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려가 하나 무방비로 있다가 염려가 그냥 우리를 삼켜버리면 그것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병이 나듯이 육체 안에 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아니 지금 염려가 이렇게 가득한데 무슨 감사를 하라는 말이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염려 상황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내 염려 속에 염려의 감정 속에 푹 빠져 있지만 말고 하나님께 말을 걸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뻗으라는 거예요. 손을 뻗어가지고 하나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라. 그것을 바울은 기도와 간구, 감사함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 말을 거시고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내 속상한 그 일 때문에 계속 그걸 곱씹고 그 일 생각하고 또 그냥 감정 상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있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개는 이 두 번째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가중되는 이유가, 물론 염려라고 하는 한 덩어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자꾸 우리 안에서 쌓이고 마치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듯이 내 안에서 그냥 그거 막 붙들고 막 그냥 흔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점점 염려 덩어리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스탑! 이걸 생각하세요. 멈춰라. 스탑! 중단시키시고,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든지 말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냥 환히 웃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존재 자체로,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말을 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 좀 바빠. 너 만날 시간 없어. 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울며 불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께 손 내밀 때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며 불며 할 때는 차라리 좀 나은 거예요. 울며 불며 하면 감정이 다 씻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어쩔 때는 냉소적인데요. 냉소적으로 바뀌어. 하나님과 막 등을 돌리는 거야. 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눈 맞추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그냥 엇박하고 말이죠. 이게 냉소적인 태도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그럴지라도 참 우리 하나님은 예끼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 경험도 보면 예끼 이놈아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따뜻한, 왜냐하면 제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냉소적인 사람들도 그 마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은 냉소적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간절히 약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다 건드려 주시오. 그런 마음이 스르르르 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거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 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우리 문제거리를 확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근원적으로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내가 죽음의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놓여있지 않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분, 내가 주님 몰랐으면 세상에서 정말 버러지같이 그렇게 살 건데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에 이렇게 기쁨도 알게 되고 행복도 알게 되고 웃음도 회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시면 감사한 것뿐이죠. 그러니 먼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말로써 찬양을 하는 거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저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삶의 경험을 통한 고백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에 그런 어떤 상한 감정들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제대로 간구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바로 식탁 위에다가 음식을 올려놓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식탁에 음식을 놓고 이제 그 음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꽁꽁 이 문제 우리 하나님 해결할 수 있기나 해?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오픈 마인드, 다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고민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반드시 변화됩니다. 환경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갖게 되어 헤쳐나갈 지혜도 얻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늘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나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아무리 뭐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여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다 그 문제 해결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평화가 겹겹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겹겹이 우리를 둘러서 보호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미리미리 좀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좀 건강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미리미리 좀 하나님 편에 살아갈 지혜는 없을까? 오늘 바울은 그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8절 9절을 쭉 그 눈으로 보시면 참된 것을 추구하라.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들, 이런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저 세상 사람들 생각 가치관에 흠뻑 젖어가지고 이리쿵 저리쿵 휘둘리고 흔들리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여러분 진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되다는 뜻이에요. 진실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품위가 있고 명예로운 상태. 그래서 목회 서신에 보면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 속에 이 경건함이 자주 등장합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만 옳다가 아니고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정의로운 거죠. 정의를 추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순결하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성적 순결로도 쓰이지만 또 근원적으로는 정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직하다. 어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다. 또 사랑스럽다. 유일하게 이곳에 신약 성경에 쓰였는데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를 한번 연상해 보시죠. 그 아름다운 에스더. 그 아름답다는 건 뭐 미스 코리아, 뭐 외모가 뛰어나서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의 그 절개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이 한 몸 죽으면 죽어도 좋으니 내 조국을 지키겠다는 그 어떤 기계와 절개가 아름다움으로 다 표현이 되는 것이죠.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이런 절개 있고 말이죠. 용기 있고 이런 기계가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이런 많은 분들이 지나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이 계셨어요. 정말 세상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런 모습의 분들이, 평신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들은 왜 우리랑 달라?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왜 다른 거야? 우리랑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품격 있어 보이고 말이죠. 뭔가 다 세상 사람들 느끼거든요. 달라 보이는 거야. 달라. 말도 달라. 행동도 달라. 그러니까 명예롭다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등장하는데 매력적이다는 뜻이에요. 매력적이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추구하십시오 하는 모습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존경할 만하고 흠없는 품격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인으로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간다는 것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 사람만 내가 제치면 돼, 이기면 돼, 이렇게 그냥 열심히 달려가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달리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정말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향이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이 결국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내 생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흠뻑 젖어 있었던 것들,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과 충돌이 될 때 잘 정리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씩 둘씩 이렇게 조정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남은 여생 정말 별것 아니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겠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그때 그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